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하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도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귀에 그냥 박혀서 그러니까? 아니면 맞아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될까?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되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해가 되는데 왜 감사가 안 되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시다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게 마음에 와 닿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게 아주 그냥 세뇌가 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완전히 가게에 대해서 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실천이 돼요. 네. 그게 감사거든요. 그럼 이유가 분명히 아니면 그게 그렇게 정말 깊이 영적으로 깨달아져서 나는 단 하루도 감사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고부동하다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인생은 너나 없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 그렇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이 인생의 행복의 첫 단추,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이 단추를. 행복의 첫 단추. 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냐?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인생의 첫 단추를 감사로 끼워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아멘. 인생의 첫 단추를 뭘로 끼워요? 감사로 끼워야 돼. 감사. 자, 그 다음에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행복한 인생의 첫 단추로 감사를 탁 끼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 축복을 받아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원료가 되는 게 뭐냐? 그게 감사예요. 아멘. 축복의 원료.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나는 축복받는 인생을 살고 싶다.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 감사 자체가 축복의 원료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 다음. 여러분, 모든 기계는 오래되면 전부 다 마모되고 녹슬고 삐끗덕 소리 나고, 그러면 뭐 우리는 뭐 기름도 칠하고 오일도 바르고 이렇게 해서 또 돌려서 쓰고 그러잖아요. 인생 기계도 똑같아요. 인생 기계도. 이 인생을 기계로 가보세요. 기계로. 아니, 인생이 원활하게 항상 잘 돌아가니까? 그건 아니잖아.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인생이 삐걱될 때가 있거든. 그냥 불편해. 그냥 만족하지 못해. 괜히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예요? 인생이 삐걱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삐걱대는 인생 기계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 기름을 쳐야 되는 것처럼, 이게 감사가 뭐냐? 인생의 윤활이요, 윤활. 네. 인생의 윤활.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호르몬에는 많은 호르몬이 있습니다만 제일 최고의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엔돌핀이야. 엔돌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엔돌핀이 감사해요. 여러분, 그 엔돌핀이 풍성해야 내 인생이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 엔돌핀이 분비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감사는 인생의 첫 단추를 끼워야 돼. 그리고 축복의 원료가 감사해요. 축복 원료가. 그러면 내 인생의 기대를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하려면은 윤활유가 있어야 돼. 그게 감사예요. 아멘.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 분비가 많아야 내 인생이 행복한 거. 그게 감사예요.
정리가 됐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싫던 좋던 정말 내 인생을 나는 정말 한 번밖에 살 수 있는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나 살고 싶다. 감사야, 감사. 아멘. 감사 떠나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아프리카의 그 대통령을 지냈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넬슨 만델라. 넬슨 만델라 대통령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인권운동가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야, 지금까지도 그렇게 감옥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빠피온보다 더 많이 했어. 영화 빠피온 아시죠? 빠피온보다 더 많이 했다니까. 넬슨 만델라가 인권운동한다고 몇 년을 했느냐? 몇 년이 아니야. 27년을 했어. 감옥소에서 2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어요. 2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드디어 석방이 돼서 추록을 하는데 전 세계의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그 추록하는 감옥 현장에 딱 몰려들고 우리 한국 기자도 갔어요. 그러니까 그 추록하는 나오는 넬슨 만델라를 클로즈업해서 사진도 찍고 인터뷰를 하려고. 그래서 뭐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거에 지금 빈정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딱 나오는데 그 나오는 이 얼굴의 미소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소예요. 그래서 뚜벅 걸어 나와서 소위 말해서 인터뷰하는 기자의 인터뷰 중이라고 그래 뭐라 거기 딱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마이크를 갖다 딱 주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수감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27년 동안 자그마치 27년 동안 수감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때 물어봤어요. 그때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조건 감사했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나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조건 감사했습니다. 그게 넬슨 만델라. 그게 27년 동안 잘 견뎌낼 수 있던 비결이에요. 자, 이걸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잖아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만 있다면 견뎌내 못 견뎌내. 그래요. 그럼 내가 지금 못 견디고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 온도, 그걸 10으로 10점 만점이라고 할 때 여러분의 현재 감사 온도는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손들으라고는 안 할 테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점 이상은 돼야 그래도 F로 변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감사 온도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격의 온도고 신앙의 온도고 그것이 여러분의 현재 행복의 온도인 줄만 아세요. 지금 현재 지금 나의 감사의 온도가 지금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잖아. 요 감사를 가지고 요 교회를 정해보면요. 교회는요. 내 인생의 감사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교회야. 아멘. 그 교회라니까요. 예배는 뭐냐? 말씀으로 내 인생의 감사 온도를 높여주는 시간이 이게 예배야. 아멘. 그러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리잖아. 예배 안 드리고 감사한다? 그건 기적이요.
기적이라니까요, 정말. 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우리 노 목사님이나 저나 뭐 저는 연퇴했지만서도 우리 목사들은 뭐냐?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감사 온도를 높여주는 안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게 목사예요. 목사가 뭐예요? 그게 목사지. 말씀대로 내 인생에 여러분의 감사 온도를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반드시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자, 결론이 나왔죠?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적당한 감사가 돼? 안 돼. 할 수 있는 한 가능하면 감사를 극대화시켜야 돼. 그렇죠? 네. 아주 최고치로 만들어야 돼, 감사를. 그래서 오늘 저는 주제를 감사 극대화시키냐.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극대화시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답은 나왔죠? 감사가 극대화되는 것만큼 여러분의 인격도 극대화, 신앙도 극대화, 행복도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온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감사를 극대화시키면 어떻게 될까? 첫째로 조금만 더 낮춰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조금만 더 낮춰보려니까 감사 나와요. 조금만 더 낮춰보시라고.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낮춰봐. 마태복음 18장 샷을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조금만 더 낮춰보라니까. 아멘. 목사님도 조금만 더 낮춰봐요. 아니, 지금 조금만 더 낮춰보시라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 저를 포함 조금만 더 낮춰보시라니까, 지금보다. 감사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야. 자, 여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들, 사람들을 있잖아요. 이게 부부간이든, 부자간이든, 형제간이든, 친구간이든, 교우들간이든 상관없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눈높이를 낮춰야 돼. 무슨 말이냐? 기대가 크면 안 돼. 아니, 나하고 평생 사는데 왜 내 아내는 저 정도밖에 안 돼? 내 남편은 저 정도밖에 안 돼? 아니,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까지 투자를 했는데 왜 우리 아내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뭐예요? 기대 심리가 크다 그 말이거든. 여러분, 기대 심리가 크면요 실망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은요 기대의 대상이 아니야. 사랑의 대상이지. 그냥 남편도 사랑하는 건 끝나야 돼. 기대하고는 안 돼. 내 아내도 사랑하는 걸로 끝나야 돼. 기대하고는 안 돼. 내 자녀들도 사랑하는 걸로 끝내야지. 기대하고는 안 된다니까. 기대하면 사랑하는 걸로 끝나야 돼요. 뭘 기대하겠다는 기대하면 할수록 여러분 따라오는 거 실망밖에 없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대도 낮춰야 돼. 조금만 더 낮춰보라니까. 그 감사가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니까.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욕심 적당히 부려야지. 욕심은 그 욕심 부리 부려서 뭐 할 거예요? 네? 그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생 동안 목회하다가 인생을 지금 끝날 사람이고 이미 저는 목회 현장에 떠났지만 저도 많은 사람, 죽은 사람 다 염두하고 운명하는 거 가서 보기도 하고 눈도 감겨드려야 되고 연하지 않은 거 수도 없이 가세요. 그 욕심 아무리 부려봐야 한 줌의 재야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욕심 조금만 더 낮춰보세요. 여러분이 기대도 조금 낮추고 욕심도 자꾸 조금만 낮추면 사람은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이게 이제 여기서 고사성어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잘하는 고사성 역지사지하게 되는 거야. 역지사지하게. 사람은 그 사람에게 기대도 조금 낮추고 욕심도 낮추면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한다니까. 이게 뭐예요? 낮추니까 역지사지가 되는 것이지 나를 낮추지 않아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도 안 하고 배려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으면서 무슨 역지사지랍니까? 역지사지가 되면요,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지금 나를 낮춰주고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역지사지 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만 낮춰보세요. 조금만 더 낮추면은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만 더 생각하면 감사해요. 응? 조금만 더 생각하세요. 조금만 더. 아멘.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너무너무 이거 소중한 고백인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다 같이 시편 116편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은혜 아닌 거 있었어요? 얘기해보세요. 은혜 아닌 거 있었나요? 은혜 없이 살 수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은혜 없이 살 수 있어요? 확실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확실해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라니까. 내가 지금까지 온 거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었다는 거 아시잖아. 앞으로도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 성도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죠? 그 건강 누구 덕이? 내가 건강관리 잘한 덕이? 그럼 건강관리 잘하는 건 누구 덕이야? 밥 잘 먹어서? 그 밥 잘 먹는 건 누구 덕이야? 여러분 자녀들 몇 남에 두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성장한 거 누구 덕이야 도대체? 돈 벌어다 열심히 가서 키워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돈 벌어다 열심히 키우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네? 이만큼 여러분이라도 우리만 해도 이 보릿고개 시대를 경험한 그런 그 나이 아닙니까? 저희들만 해도 어려운 시절에 딱 살았구나.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여기 있어요. 도시락이 그냥 학교 가고 막 그런 시대거든요. 응? 여러분 그런데도 이만큼 이러고 사는 거 이게 도대체 누구 덕이에요? 누구 덕? 응? 지금 우리가 먹는 게 너무 풍성해가지고 냉장고 썩어나가는 게 1년에 2조래 2조. 어? 1년에 2조 알고 계세요? 1년에 2조가 냉장고에 썩어나간대. 2조가. 세상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 서울 토백이거든요. 서울에서 사실 저도 전 가난해가지고 서울에서도 점심때가 되면은 가난한 아이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도시락, 벤또라고 일본말로 벤또, 노란 벤또 그걸 하나 가져가면 죽을 써서 쭉 세워놓고 선생님이 죽을 한 공짜리 퍼줘. 전 그거 받아 먹었어요. 저 뒤에 권사님 아마 그 경험하실 것 같은데. 그죠? 네. 뭐 그런 거 다 떠났어.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누구 덕이에요?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어떻게 됐어? 내 인생에서 예수가 없다. 이 살만 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인전자 때 보니까요. 그렇게 권사님 한 분이 남편한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막 교회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나는 당신 없이는 살아도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너무 좋다. 근데 제가 또 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아내가 제일 싫어요. 제발 자기 얘기 좀 하지 마라. 근데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자신을 조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장가를 갔다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지금. 아니, 정말 그래요, 저는. 누가 저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오래겠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저한테 시집 올 사람 난 없다고 보거든요. 네? 일단 환경적으로.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른다고 그랬죠. 네? 내가 돌 때 하늘나라 갔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딱 다니까 하늘나라 갔어요.
아니 환경만 보더라도 보세요. 저는 제 최종 학력이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다닌 것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다 검정고시였지. 검정고시 저 하고 싶어서 갔어요? 네? 검정고시였어요. 검정고시. 고공, 대공 다 검정고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데 교만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대학교 못 갔거든요. 대학 다니다가 출퇴했는데 제 아내를 만나서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배우 조종자는 제 아내를 만나서 여기 노 목사님이 아시니까 저는 대학교 졸업장은 3개입니다. 신학했죠. 영문학했죠. 사회복잡을 했어요. 대학교 졸업장은 3개예요. 대학원 졸업도 석사가 2개입니다. 그리고 박사했어요. 누구 덕에? 하나님 덕에. 누구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장가 잘 가야 돼. 장가. 아멘도 안 하더래. 시집도 잘 가야 돼. 정말 여러분. 시집 잘 가야 돼요. 영적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 시집도. 시집 잘 가시고 아멘. 이래가지고 요즘 말로 저는 흑수저예요. 흑수저. 목사님 흑수저 아니에요? 흑수저? 말이 어떡하네. 저보다 흑수저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요? 저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예요. 흑수저 중에 흑수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제 아내를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자, 결론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라니까. 조금만 더. 그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 감사하죠. 자, 3번째입니다. 3번째는요. 여러분 조금만 더 겸손해 보세요. 조금만 더 겸손해 보시라니까. 응? 목사님, 그렇죠? 조금만 더 겸손해 보자 우리가. 조금만 더 겸손해 보세요 정말.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교만한 걸 몰라요. 자, 잠언 12장 15절 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경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만 알아. 무슨 말? 교만한 사람은 자기 행위를 몰라. 교만한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기 자신이 교만한 것도 모르고, 교만이 죄되는 것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교만한 것도 모르고, 그 교만이 죄되는 것도 모르고, 항상 이 목이 그냥 뻣뻣하게 고다있어. 목이 뻣뻣하게 고다있다가는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시건방지고 건방기를 떨고 그 말이에요. 항상 그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교만한 사람에게 감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데? 자기가 교만한 것도 모르고, 교만이 죄도 모르고, 항상 시건방지고 도도한데, 그런 사람이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잘 들으셔야 돼. 교만하면 망합니다. 성경에서 결론적으로 교만하면 망합니다. 망해. 어떻게 하다 망하느냐? 잘 보세요.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보면, 교만한 사람은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미움을. 누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해? 교만한 사람 따라갈 사람 어디 있어요? 교만한 사람 근처는 사람이 끼지도 않아요. 그런 교만한 사람은요, 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욕을 당한다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넘어졌을 때,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누가 일으켜주지를 않아. 사람이 없으니까, 교만한 사람은.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옆에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움을 받고 욕을 당하게 되고 넘어져도 일으켜줄 자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아. 그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럼 조금만 더 겸손히 보시라니까. 그래 감사가 나. 자,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겸손한 자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조금만 더 겸손하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때? 여러분들 겸손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항상 감사가 나와야 나와요. 아멘 안 하시네. 어? 겸손한 자가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딱 제가 볼 때는 이건 것 같아요. 우선 겸손한 자가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맞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 나는 내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한계. 그리고 나는 연약하다는 거야. 그게 뭐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 아니거든? 아멘. 또 그분이 주시는 은혜, 능력, 기회, 기타 등등 그런 거 안에서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겸손하면 그게 느껴져 안 느껴져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결정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겸손하면요.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너는 주인이야. 어? 주인인 주제에 뭘 이렇게 말이 많어. 내 덕에 살면서. 이걸 알게 돼요. 더 강하게 말씀드려볼까요? 결정적인 거? 그게 뭐냐. 너는 이 땅에 살다가 흙과 먼지로 돌아갈 존재를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는 너무 없이요. 하나님이 부르면 흙과 먼지로 돌아갈 존재인 거예요. 겸손하면 이게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요. 조금만 더 기대해 보시오. 네? 아멘. 조금만 더 기대해 보시라니까. 감사가 나오나 안 나오나. 조금만 더 기도해 보시오. 시편 46편 1절에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하고 계시죠? 나름대로? 네.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고 못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상에서 순간순간 짝짝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기도하시면 돼요. 아, 화장실 가서 볼일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좋아요 그래. 거기서 저는 편한 시간이 어디 있어? 아니 화장실에서 기도하면 주님 안 들으시나?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조금만 더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할수록 환난 날에 이겨낼 힘도 주셨던 것도 알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도 알고 지금 이렇게 폭폭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도 알고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아요. 아 그래서 그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구나. 아하 폰트 은혜를 안다 그 말. 조금만 더 기도합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가 어떤 병에 걸렸어도 그 병에 놓여놨던 것이다. 하나님 은혜인 것도 알고 지금 내가 질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만족하시려고 하는 아버지 뜻이겠구나. 이걸 안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 지금 주어진 환경이 전혀 아니옵시다. 너무너무 괴롭고 폭폭하고 힘들어.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너무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부부가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제일 그렇게 부러워요. 그래서 내 아이만큼 영적 코드가 맞는 그런 자녀와 결혼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어찌합니까? 내가 조금만 더 기도, 지금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이 갈지라도 감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행복밖에 살 수 없죠. 지금 여러분 나이만큼 살아왔어. 앞으로 얼만큼 더 살지 몰라. 내가 나이만큼 앞으로 더 살게 될지 누구도 보장 못해. 행복하게 사셔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인생을 감사 체질로 바꾸시다. 아멘.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 감사로 도배를 해야 돼. 도배. 감사로. 아주 그냥 입에서도 억지로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 하고 억지로 안 나오도록 억지로 그러니까 불평이 차고 나올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 하고 감사를 달고 살아요. 감사를 극대화시키라고 했잖아요. 왜? 감사는 인생 행복의 첫 단추. 인생 행복의 첫 단추. 축복의 인생 축복의 원료예요. 인생 기계를 잘 돌아가게 해주는 인생의 엔돌핀 감사라고 했어요. 이런 것을 극대화시켜요. 감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오늘 네 가지 말씀드렸죠. 자, 첫째로 시작. 조금만 더 낮추면 돼. 두 번째, 조금만 더 생각해라. 세 번째, 조금만 더 겸손해. 네 번째는 조금만 더 기도하시라.